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리에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단지 이새의 집에 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반갑고 또 긴장된 가운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엘리압을 부르고 심의 산마를 부르고 뭐 이렇게 아비나답을 부르고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하나씩 부르면서 왜 불렀을까요? 독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구나. 키가 번칠하고 그리고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고 뭔가 또 용맹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맞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옆에 나가 있으라. 그 다음 또 그 다음 계속 끝까지 있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기름 부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를 불렀죠. 이새를 불러가지고 아들이 전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새가 이실직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 있냐? 저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부르러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와갖고 뭔가 대충 씻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이 훌쩍 지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삭막함과 그 적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이새가 자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양떼를 지키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많이 있었고 누가 보아도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함께 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외모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뭐 여러 가지를 봐도 막내니까 또 그래서 누구는 한 명은 양을 쳐야 되니까 이래서 양떼를 치게끔 보낸 겁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갑니다. 떡, 치즈 뭐 이런 거 뭐 잔뜩 들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왕에게 줄 거, 천부장에게 줄 거, 형들에게 줄 거 뭐 이렇게 하고 가져갔는데 형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구경하러 왔지 이러는 거예요. 전쟁에 구경하러 왔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째 형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설사 보면 그가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이제 골리앗을 대항해서 누군가 나와 싸우라 할 때 아무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청해서 나가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냈는가? 아닙니다. 누가 가도 죽을 거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아무도 안 나갔은 거예요. 다윗이 가면 100% 죽는다 이 생각을 했지 다윗이 우리의 대표자다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기가 막혔어요?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자기가 볼 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나오고 17세나 16세 되는 소년이니까 얼마나 크게 작은 소년이고, 그리고 뭘 갖고 나오냐면 칼을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자기를 개 취급한다고 화를 벌컥 내잖아요. 적군도 인정하지 않지요, 아군도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한 의문점인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속에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또 좋지 못한 기억들, 배신의 기억들, 수많은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쁜 기억이 있었는데 그는 속에서 기억을 싹 샘물을 갈아 넣듯이 좋은 기억만 갖고 살아왔다는 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수도 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기억, 무슨 기억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도우신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어떻게 너희를 보낼 수 있냐 한번 증명해봐라 그럴 때, 사실 제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제가 물매로 갖고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보세요.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자치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은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좋은 기억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니까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이스라엘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기억들이 있는데 무슨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기억,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상처는 많았으나 그 상처가 치유된 자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안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 툭 이야기하면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왜요? 이 사람 속에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오래 담겨있는데 벌써 세월이 한 5년 지났는데도 그 기억이 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가 하면 수많은 나쁜 기억들, 상처받는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을 봅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기억을 새롭게 바꾼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고 속에는 부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보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을 간직하는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처지가 있겠지, 그러면서 바꿔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오랫도록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갈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나쁜 기억이 그 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럼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어온 나쁜 기억들, 좋지 않은 감정, 상처들 어떻게 이것을 바꾸냐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기억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다 배신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건 뭐 또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 무시와 멸시, 모멸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주 그렇게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도 그렇게 무시받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면 저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수없는 상처를 받은 주님이지만 주님은 상처받지 않는 치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나 나쁜 기억을 예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이 기억을 싹 갈아풉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기억들, 나쁜 기억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와서 보혈의 강물에 흘려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픔의 기억, 상처의 기억,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이 재조명될 때에 재해석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이 다리가 한번 다쳐서 완전 불구가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확 쓰러지면서 그 발이 그게 바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래도록 자기의 아픔의 기억이에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그 일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와서 건져줘야지,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처 보면서 내가 그때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불렀는지 자신이 없었는 거예요. 늘 그게 고민인데 그걸 딱 기도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 상처 받고 그때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때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늘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재조명되어지고 자기의 상처가 재해석되었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함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기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쁜 기억, 슬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회복된 자, 새롭게 바뀐 자들은 우리를 상처 주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을 선대할 줄 압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수도 없는 상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싹 새롭게 된 이후에 선대를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한 번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힘들 때 다윗이 이게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하프 연주할 때 싹 씻기 나가니까 창을 집어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럴 때도 다윗이 피하고 도망가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싹 베버리고 안 죽입니다. 왜 그래요? 기억이 새로워진 자는 자기에게 어려우게 하는 자를 선대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용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좋은 기억을 간직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억을 지워내가야 됩니다. 나쁜 기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는 좋은 기억을 갖고 살고 싶어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제사.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잖아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두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늘 감사 마음이 삶 속에 있어서 그저 감사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그분 할머니 별명이 뭐냐면 그저 감사. 별명이 그저 감사예요. 그 할머니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감사의 제사, 삶 속에서 감사가 익숙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뭔가 새롭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고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기억만 많이 남고 나쁜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나쁜 기억을 싹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좋은 기억으로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